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5년 11월 14일 금요일이고요. 본문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제목은 혼인의 중요성입니다. 날이 갈수록 가정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혼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다루고 오늘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토록 찬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지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 이어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있을까요? 본문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9절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울타리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후에도 주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에스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었던 거죠. 노예와 종은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해도 여전히 노예이고 종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노예 상태에선 발견할 수 없죠. 독립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시키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허락하시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고 자신들이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죄와 명예와 물질과 자존심과 그로 인한 상처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자유롭다고 하지만 죄는 철저히 인간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자유롭게 나는 즐기며 산다 하지만 결국에 술이 없으면 못 살고 도박이 없으면 못 살고 쾌락이 없으면 못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부자유한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 머무십시오. 절대 세상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잊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11절에서 12절 말씀 혼인의 타락이 나옵니다. 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심각하게 다루냐면 우리의 가정이 결국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의 인성과 그리고 신앙을 만드는 요람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상 교회보다 먼저 생긴 기관이 어쩌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 자유가 아니라 종된 영성, 종된 어떤 마음들이 유통되면 신앙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혼인을 해도 쉽지 않은 것이 결혼 생활이죠. 각자의 연약함과 죄가 구원받아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싸웁니다. 그래 자녀들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회개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불신자와의 결혼은 안 그래도 쉽지 않은 결혼 생활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바로 그거를 오늘 이 에스라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사단은 가정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 그 관계를 떠나서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거, 내가 좋은 자녀가 되는 거 이거를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 적용이 우리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거, 좋은 자녀가 되는 거,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 이게 가장 필요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최소한의 안전한 발판을 마련해 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성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오늘 본문은 혼인에 대해서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배우자의 선택 기준, 아직 혼인을 안 하신 분이나 또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외모나 학벌, 능력이 아니라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13 절에서 15절 말씀, 이제 13 절이 핵심인데요. "우리의 악한 핵심과 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당하였는데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은 가볍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받은 형벌이 크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좌절이 찾아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올라오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오해일 가능성이 커요. 분명히 내가 받은 형벌보다 죄가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식, 이런 말씀에 근거한 자기 돌봄을 할 때 지금의 현실이 받아들여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의 곤란과 형벌만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용서와 은혜 그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 사랑받은 사람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좋은 믿음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혼인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물질과 외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당한 현실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한 마음과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 가정들을 지켜 주셔서 어 죄가 유통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은혜가 유통되는 가정, 그래서 교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